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살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평안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 참으로 아쉬운 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문제인데 산당을 폐지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큰 흠이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우상들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산당은 그대로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뿌리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당이라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사실 이 산당의 문제는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의 왕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문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었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이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면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두 번째 흠은 악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는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 못지 않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평화라는 명목으로 이 악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 동맹으로 인해 정치적인 평화는 찾아왔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이 남유다에 더욱더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으로 인해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에서 생명의 위협에 빠지기도 했고 아하시아 때문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를 누가 부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셨고 그 배들이 부셔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평화를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일들 가운데 실패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하나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 되면 평안할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성공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과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의 동맹을 끊고 관계를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고 악인과 동맹하여 평화를 얻고 물질의 축복만을 얻으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산당, 죄의 근원, 뿌리 깊은 잘못된 전통들을 끊어버리고 타파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하는 잘못된 성공의 욕심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가르침대로 실천함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